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몇 개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신약 전체에서 놓인 위치를 볼 때에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되냐면 우선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은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복음서와 서신서, 14편의 서신서를 시작하는 서신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면, 그렇죠? 복음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전파되는 이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위치는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있는데, 서신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느냐? 이 복음의 시작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서신서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의 복음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한 분이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을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13장 전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해보면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바보라는 지역을 지나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고 14장, 오늘 13장을 지나 14장에 가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돌아가는 일정이 1차 전도여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된 교회,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은
특별히 인격체다라는 말이에요. 인격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를 내린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자신을 이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 통합적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이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 아들 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세상으로 빛을 발하며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이제 그만두고 사실 몰트만의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 또 많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 바울과 이 몰트만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보면 교회가 뭐냐?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물으면 누가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시작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스리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의 어느 한 교회가 분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야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목양적인 페널티를 가하고 목회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째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정리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시작해 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지막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책임이 성령님에게 있습니까? 그 말은 더더욱 아니죠. 교회의 부흥하지 못한 책임이 성령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령님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누구예요? 나.
성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작은 교회, 누구예요?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작은 교회입니다. 보세요. 이 가장 작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교회를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내가 내 마음에 교회를 세워야지?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를 죽어도 못 가. 그런데 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시작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시작해 하신 그 작은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작은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교회 되고 싶어서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되기 싫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기에 나는 항상 나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가 부흥해야 안양평강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안양평강교회가 부흥 못하는 게 담임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 못하는 것이 그 담임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정작 부흥의 책임은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부흥케 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못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숫자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걸 생각하는데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게 지금 손가락으로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안 돼서 몇 명이 모자라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점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전하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작은 교회가 돼야 우리 안양평강교회도 성령에 충만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양평강교회도 여러분의 작은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그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자,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리얼하게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여기 보면 사람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류로. 다시 말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부류와 조금 더 신세대적인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선지자는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사들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족 출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민 출신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봉왕 누구?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족 출신과 천민 출신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다. 아프리카 사람 누구예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천대받지 않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바나바와 영적으로 강력한 체험을 가진 바울이 서로 협력하는 목회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원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합해져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된 유대 형제들에게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갈등을 하지 않고 하나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성령 공동체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범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뭐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심지어는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 백성들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멸망에서부터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아시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하고 돌아서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죽음에서 15년을 더 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금식하는 기도, 인종을 초월하는 금식하는 기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금식의 기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양평강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뭘 했느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하러 나가고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박수장, 이 엘루마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명해가지고 마침내 앞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본 총독 서기오가 개종을 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고,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로 총독 서기오를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책무를 감당하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에게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곳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8월 달에 있게 되는 필리핀 선교 비전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한다면 이 필리핀 선교 비전 사역에 누구도 객이 될 수 없고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선교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필리핀 선교사에게 가든 보내든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